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51면입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원색적입니다. 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네, 어제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목사님 두 분께 제목이 너무 원색적인가요?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사실을 종종 또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원색적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빈 지갑 혹시 지갑이 비어 있지 않으셔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제 지갑이 비어 있을 때 빈 지갑을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빈 지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만원짜리를 하나 넣으면 다시 열면 2만 원이 되고 2만 원을 넣으면 또 다시 열면 4만 원이 되고 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만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권사님이랑 몇 년 전에 식당에 갔는데 이 테이블 위에 각 티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티슈를 이렇게 뽑으면서 권사님은 각 티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권사님 저는 각 티슈에 티슈를 뽑을 때마다 저는 이게 가끔 돈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시면서 굉장히 이제 세속적인 목사처럼 보여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한 장을 뺐으면 또 돈이 한 장 나오고 또 한 장을 뺐으면 또 돈이 한 장 나오는 그런 화수분과 같은 그런 이 돈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각 티슈, 혹시 그런 각 티슈를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일 것이고 또 신약에 보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 보리떡 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남자들의 숫자이고 여기에 어린이들과 여자들과 또 노인들의 숫자를 합치면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2만 명에서 최소한 2만 5천 명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헌신하고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이 작은 것에 축복을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해와 이런 설명은 틀린 설명이 아니고 틀린 이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 어떻게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6장 47절과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를 향해서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3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 보리떡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리떡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왜 예수님께서 살을 찢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공간 복음이라고 이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또 누가복음 9장과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 성경의 기록자들도 빠뜨릴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주 중요하고 또 특이한 표현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떡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떼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떡을 떼어 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기서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다. 떡을 떼어 주셨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떼어 주셨다, 찢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어 주신 그 사건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사건의 이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의 이 복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모여 있던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요구를 이 사람들이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이 주위에,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까? 단순히 사실은 호기심 때문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이 온 유대에 예수님에 관한 이제 소식들이, 소문들이 퍼졌었죠. 예수님이라는 자가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한다더라, 그리고 좋은 말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더라, 이런 이제 소문들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오니까 궁금했던 것이죠.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모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사하는 표적을 범이 이러라. 병자들에게 행사하는 그 표적을 보았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구원의 필요성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의 필요성도 몰랐고,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을 해달라 우리는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무엇인지 다 무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이 너무나도 받고 싶어서, 영생이 너무나도 받고 싶어서, 그 영생과 구원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떼어서, 자신을 찢어서, 자신을 죽여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을 찢으시는 그 사건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떡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떡을 어디서 구해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이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 이 어린아이의 것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플 텐데 우리가 떡이라도 좀 나누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요기할 정도만, 이들에게 우리가 떡을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200데나리온,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하다, 지금 예수님께 빌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요기할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이려면 이 200데나리온, 그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나 이 먹고 남길 정도로 음식을 든든히 먹였다면 아마 수천 데나리온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등장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등장을 했던 것이죠. 수천만 원, 어쩌면 이 수억 원어치의 도시락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5,000원짜리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만 명 정도, 이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을 그 도시락이 필요하지만 여기 있으나 마나한 이 어린이용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누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를 채우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200데나리온, 아니 어쩌면 수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그런 존재였던 분이었습니다. 배고픔 속에 있는 이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어린이 도시락 하나와 같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의미 없는 존재,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어쩌면 때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혹은 그런 자리에 믿는 자들이 놓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의 초점은 오직 이 떡에만,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14절과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나를 만족시켜 줄 사람, 나의 필요를 채워 줄 사람, 그것을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도망가셨습니까? 왕이 되기 싫어서 도망가셨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왕으로서 군림하고 이 땅을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 인간의 왕으로 이 땅에서 군림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왕 될 곳이 없는가 찾아다니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그럴듯한 자리를 꿰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 이것이 해결되고 이것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잘 해결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시간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생사를 우리에게 찢어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사를 찢어서 주님께 드릴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를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자신을 찢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생애,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썩는 미랄로 우리의 삶을 예수께 심는 일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버릴 것을 하나님께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고 나에게 쓸모없는 것, 나에게 남아 도는 것,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투리 시간을 심고 자투리 에너지를 심고 자투리 물질을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요구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남는 것, 짜투리,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리고 심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적선하듯이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신데 거지로 착각하고 적선하듯이 남는 것,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여유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사를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그에 합당한 것을 예수님께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6장 35절의 말씀으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우리 6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겠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찢어서, 자신을 쪼개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버릴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찢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참 신자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